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행적 찾기 21일 가운데 이제 3분의 2 지점을 통과하셨습니다. 이제 3분의 1 남으셨는데요. 오늘 포함해서 8일 동안 더욱더 심차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길을 쫓아가실 수 있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따르는 예수님의 발자취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14장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5절까지 다 읽을까? 네, 그래서 말씀만으로도 은혜가 충만하게 할까 하다가 중간에 있는 말씀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요즘에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저희 청년들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이라는 부분과 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예전의 설교문들 그리고 그분의 큐티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존 파이퍼 목사님 한 말씀을 함께 전할까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미래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어째서 교만의 한 형태가 되는 걸까라는 물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어째서 교만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인가 라고 또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나 아니면 너의 주 또는 너의 창조자는 너를 안위하는 자이시며 너를 돌보시는 것을 약속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협하는 자들은 죽게 될 인간들 뿐이다. 따라서 너의 두려움은 내가 나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의존에 기울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의 모든 두려움은 그것이 비록 미세한 떨림이라 하더라도 교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징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그 치료책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은혜에 완전히 충족적인 능력에 당신의 믿음을 가져두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염려는 교만의 한 형태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절 사이에 문법적인 관계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는 이 대목에서 7절은 새로운 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따라 붙은 종속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어떻게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7절에서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림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의 바르게 먹어라. 음식을 씹을 때는 입을 다물고 음식을 씹는 것이 예의 바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말씀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 염려를 맡기는 것을 방해하는 한 가지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즉 과도한 걱정은 우리가 교만해서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왜 교만에 반대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교만은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비록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해결책이 자신보다는 더 지혜롭고 더 강한 어떤 존재를 신뢰하는 것임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은 불신앙의 한 형태이며 하나님의 미래의 은혜를 신뢰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의지하지만 교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의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라고 하는 불신앙과 싸우는 방법은 우리의 염려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돌아보신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돌보신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교만을 멀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눈앞에 언제나 평탄한 길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주 좁디 좁은 골목길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임했는가? 아니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사회복지관 화장실에 우리 프론티어 청년부들도 붙여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별로 보지 않으시죠?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들도 이겨낸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우리는 왜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험에 처해 계십니까? 겁이 나고 두려우십니까? 하지만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말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처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대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9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겠는데요. 짧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32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이끄시고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18명의 제자들을 동산 입구에 지키시게 하시고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그 동산에 들어가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 제자들을 동산에서 한 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뒤 예수님은 그들과 떨어져서 돌이 던질 만한 그런 거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32절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아예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갈수록 더 절실해지고 간절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우리가 말씀에서 보한 것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도중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돌보시기에 잠시 그들에게 돌아오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37절 하반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시고. 아멘. 그런 후에 예수님은 다시금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깨우러 와서 일어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고 나서 육신이 약하다라고 걱정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와 동일하게 기도하셨지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 무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너를 잡을 수 있느냐? 어찌 내가 내 제자들에게 배반과 배신을 당해 버림을 받을 수 있는 부인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찌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을 버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단 말이냐? 십자가는 내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동일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맡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을 구원한 구세주이시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인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의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2번, 3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까? 한 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제자들까지도 돌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돌보시기 위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도중에도 제자들을 잠시도 잊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마귀의 시험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제자들도 기도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보신즉 그들은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부인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본인들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은 바로 그들도 육신의 피곤함을,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겟세마네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공경을 당하며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육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예배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알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즉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와도 승리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찬양한 찬양은 주나의 모습 보내 보는 그 찬양은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에게 승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교회에서 이 찬양을 한 달 정도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을, 저의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넉넉하게 이기게 하심 또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육신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얘기했던 그의 삶을 부인하며 회개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겠습니까? 사람이 피곤하면 절로 눈이 감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육체가 단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곤하고 고단하면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된다면 그들은 그래도 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몸이 많이 피곤하면 운전하다가도 잘못하면 그 목숨이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눈이 감기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마다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새벽 설교가 있을 때 자다가도 깹니다. 새벽에 설교할 때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내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새벽 설교가 있을 때는 푹 자지 못하고 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도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덧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었어야 되는데 덧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피곤하였다면 예수님께서 훨씬 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피곤하였지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셨지만 제자들은 그 간절히 기도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제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사이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중에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잠시도 잊지 않으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내어놓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 승리로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41절의 말씀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41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제는 자고 쉬라라는 우리말 성경은 조금은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NIV 보면 이 말씀을
의문부호를 써서 말씀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본문 헬러어를 보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본 뜻은 이제도 아직도 자고 쉬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가 아니라 이제도 아직도 자고 쉬느냐라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듭해서 당부하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였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그저 방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강해져야 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 되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끝이 났습니다. 왜 끝이 났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끝이 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실패하고 예수님을 꼬시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실패해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도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집회 성도 여러분, 이제 3분의 2 시점이 오늘로써 통과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시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셨습니까? 아직 응답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땅에 그 눈물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합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의 영화롭게 하며 성령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이기에 말씀을 좀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